과가 이번에 되게 길었죠. 오늘이 근 일주일 만에 학교를 왔어요. 근데 제가 지난 17년 동안 세종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길게 학교에 안 와본 적이 처음이에요. 제가 딱 한 번 미국에 여행을 갔다 오느라고 열흘 동안 학교에 안 온 적이 있었는데 2016년에 그거를 제외하고는 길어야 4일 정도 학교에 안 온 게 최고였어요. 근데 무려 6일이나 안 왔어요. 그래서 7일째 오늘 왔는데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아요. 저는 집보다 학교가 더 편해요. 이상하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아마 뻔한 얘기 할 것 같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철이 든다는 말을 쓰죠. 철든다. 저는 비교적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비교적 어린 나이에 철이 들었다고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철이 든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아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거를 스스로 수용하고 이겨내려고 할 때 아마 철이 든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 나이가 돼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되면 그때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물론 사전적으로는 사리분별을 할 수 있을 때 철이 들었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면 철이 안 들었다는 건 뭘까요? 철이 안 들. 보통 10대 요즘 중2가 가장 무섭다고 그러죠.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철이 안 들었다는 건 아마 자기 욕망대로 모든 걸 다 해야만 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철이 안 든 사람이다. 근데 저도 이제 조금 살아보니까 인생은 평생 철이 들어가는 과정 같아요. 나이가 든 분도 정말 유치하게 사는 분들 많고, 나이가 어린데도 조숙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철이 든다는 건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게 보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정말 철이 안 든 사람 많아요. 그리고 저 자신도 종종 저를 돌아볼 때 철 들긴 멀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종종 인간이 태어나는 데는 9달이 걸리지만 인간이 되어가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즉 평생이 걸린다는 거죠. 그만큼 철들기는 어렵고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철든 사람을 찾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나이는 먹었는데 머리도 허옇고한데 그 사람 행동 하나를 볼 때 철들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참 부조화스럽죠. 또 너무 어린아이가 철든 것처럼 행동할 때도 또 역시 또 부조화스러워요. 신앙에도 철이 든 신앙이 있고 철이 들지 않은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고자 하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23절 4절인데 특히 4절의 말씀이에요. 일단 3절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상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우상이 뭔가 신을 형상화하는 것을 단순히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 대목에서 특히 출애굽기 4절 이 대목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너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그건 신이 아니죠.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어떤 그런 존재죠. 이게 바로 신앙적으로 볼 때 철이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철이 안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거죠. 왜 이게 우상이냐?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우상이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이니까 그게 우상이죠. 그게 헛된 신이고 가짜 신인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엄청나게 우상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사실 우상을 섬기고 사는 거고. 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보단 여러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찾아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우상을 섬긴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동안을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게 자신들이 믿던, 애굽에서 믿던 아피스 신상이었어요. 그래 놓고 거기다 이름을 붙이기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절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흡사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상을 믿지 않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철들지 않은 신앙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철든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년, 20년, 심지어 30년, 40년을 다녀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럼 영원히 이렇게 사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지난주 제가 설교에 사도행전 3장을 갖고 설교를 했는데 미문 앞에 38년 된 안진뱅이가 앉아 있다가 베드로를 만나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철든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것과는 다른 거죠. 우리가 종종 기독교를 철학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행동이 스스로 나의 의지에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건 철학이에요.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신앙이지. 여러분에게 성령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행동을 변화시키고 신앙에 맞게 살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며칠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그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신앙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코 나는 철든 신앙을 갖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철든 신앙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게 세상과는 너무 멀어요. 너무 영적이고. 여러분 그거 원해요? 그렇지 않죠. 요즘 취직 더 잘 되기 원하고 집이 좀 아버지가 돈도 좀 많이 벌어와서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싶고 그렇죠. 세상적인 욕망에 물들어 있어요. 그건 뭐 학생뿐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고 돈을 많이 얻는다는 것이 꼭 행복하게 여러분을 행복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생 세옹지마라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복권 당첨자의 대부분이 불행한 삶을 마쳤다는 건 여러분 익히 아실 거예요. 뜻하지 않은 엉뚱한 재물은 가정에 화만 가져올 뿐 결코 복을 가져오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갑자기 높아지는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자기의 노력 없이 어떤 지위에 오르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직분은 자기에게 화일 뿐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성령도 사모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경지에도 못 오르고 주변에 온통 결국 달라 욕망에만 들끓는 그런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신앙도 실종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일도 실종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를 옵니까? 예배에서 아무 감흥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에 참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거지. 예배에 어떤 찔림이 없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배한 게 아니에요. 그날. 뭔가 나에게 도전이 되고 뭔가 자극이 되고 뭔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두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설교는 짧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제가 한 말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철든 신앙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합당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